네, 즐거운 명절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신정과 구정이 있어서 새해를 두 번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도 두 번째 기회를 받았습니다. 제가 일부에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많이 실수하고 망쳤습니다. 이 2부 예배가 조금 낫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사회에 캔슬 컬처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유명인이나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을 하거나 발언을 했을 때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난을 받고 그 사람의 지위나 직업을 박탈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공직에서 물러나고 연예계에서 퇴출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시대입니다. 한국 사회의 구조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사업에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빚더미에 앉아서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실패하면 끝이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 3장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쳤던 요나, 죄악으로 가득 찬 니느웨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삭제되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도 니느웨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요나 개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요나 자체를 지워버린 것이 아니라 요나의 실패를, 요나의 과거를 지워버리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기회가 한 개인과 한 도시를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아멘. 우리가 이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라는 표현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3장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동일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명과 동일한 부르심이 다시 주어진 것입니다. 요나는 첫 번째 말씀을 받고 도망쳤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폭풍을 만났고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 무덤 같은 시간을 3일을 보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실패에 세상은 냉정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을 지워버리고 자격을 박탈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이제 자격이 없고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쓰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실패한 베드로가 오순절날 3,000명을 회개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2번째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2번째, 3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2번째로 주신 말씀은 첫 번째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 말씀에 요나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1장에서도 요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다시스로 갔습니다. 3장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변함이 없었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입니다. 요나가 도망쳤다고 해서 요나를 포기하고 니느웨를 포기하고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요나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요나가 도망치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번째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3번째, 4번째, 5번째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변화되고 성숙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음 단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은 변화의 장소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물고기 뱃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절박했던 순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위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다듬으시고 방향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아무리 멀리 돌아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실패에서 일어나 다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좌절 가운데 일어나고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한 것이, 넘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2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갔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니느웨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짧은 메시지를 전했지만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가 외친 말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무너진다는 단어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쓰였던 그 단어입니다.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조그만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 3일을 걸어 다녀야 다 볼 수 있을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성읍은 견고했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도시 한복판에 들어가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막 튀어나온 이방인 선지자가 심판을 외쳤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조롱당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의 짧은 경고가 니느웨 전체를 뒤흔드는 폭풍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성벽은 그대로였고 군사도 막강했고 권력의 구조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이 그대로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전염병이 퍼진 것도 아니고 땅이 갈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기적도 없었지만 그들은 믿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망하고 무너진 뒤에 믿은 것이 아니라 아직 무너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너진 다음에 멈춥니다. 더 이상 붙들 것이 없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붙들 것이 많았습니다. 권력도 부도 일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멈췄습니다. 특히 왕의 반응이 놀랐습니다. 3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니느웨 왕은 당시의 세계 최강의 권력자입니다.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스스로 보좌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권력을 쥔 사람이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화려한 왕복 대신에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립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금식과 베옷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니느웨의 죄악은 단순히 몇 사람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구조적으로 악으로 가득 차였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폭력과 살인이 일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짐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짐승이 회개를 알겠습니까? 하지만 왕은 짐승의 울음소리조차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부르짖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온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달라고 매달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명령 끝에 회개의 핵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니느웨가 직면했던 진짜 위험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심판을 외칠 때 니느웨 성벽은 단 한 군데도 금간 곳이 없습니다. 아직 괜찮아 보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험이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쌓아오는 성벽이 견고하고 일상이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아직 성벽이 서 있고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무너지지 않았을 때 멈춘 사람들은 살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고 안심해서 계속 가는 사람은 결국에 심판으로 향할 것입니다. 니느웨는 무너지기 전에 멈췄습니다. 아직 괜찮을 때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결단이 도시를 살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이 우리를 살리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멈췄습니다. 왕은 보좌에서 내려왔고 백성들은 베옷을 입고 모두가 악한 길에서 떠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니느웨 왕은 자신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끔찍한 도시로 기억되는 도시였습니다. 정복한 민족의 피부를 벗기고 해골로 탑을 쌓고 아이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던 도시였습니다. 누가 봐도 심판받아 마땅한 도시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미 역사에서 사라져야 할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까지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선포했습니다. 이미 법적 판결이 내려진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이 왕의 간절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변명할 여지도 내세울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지 모른다는 그 한 가닥 소망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지 않고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요? 만약 멸망이 목적이었다면 요나를 보낼 필요도 없고 경고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심판을 선포하신 것은 니느웨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다시 주신 기회였습니다. 하나님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그 도시를 가득 채운 죄악이 무너지기를 원했습니다. 건물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완악하고 잔인한 마음이 파괴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십니까? 10절에 보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거친 베옷을 입은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쓴 것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옷 속에 감추어진 심령이 변화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킨 행동을 보신 것입니다. 요나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나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12절도 같이 볼까요? 요나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이 찢어지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의 목적은 돌이킴에 있습니다. 니느웨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향한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 목적은 멸망 그 자체가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니느웨의 가장 큰 기적은 성이 무너지지 않고 보존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안에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고 교만한 왕을 제 위에 앉혔습니다. 폭력의 도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이킨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교만한 자가 낮아지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도시가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 아니라 죄인이 돌이킨 것이 기적입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두려운 도시에 12만 명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도저히 자격 없는 자들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지워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큰 기적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이 깨트려지고 교만이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었습니다. 도망쳤던 선지자였습니다. 불순종으로 폭풍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던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에도 두 번째 기회가 있었습니다. 멸망이 선고된 도시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왕복을 벗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들이 누가 알겠느냐는 자리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멈췄습니다. 심판을 거두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두 번째 기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요나에게도 니느웨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